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어느덧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도 남은 2달 남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태까지 못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작정해서 성경도 한번 마음 먹고 한 2달 만에 일독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30장씩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멋지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그런 마음 먹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성경이죠.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느헤미야 총독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신앙의 개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개혁을 시작하고 아마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죽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이 사역을 했다고 보기도 하고, 느헤미야 총독이 죽은 이후에 등장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할 때에 BC 1446년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이후로 그 요셉의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지내다가 그 74명이 들어가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러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알려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안 된다, 깨우치고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선지자를 그냥 때려 죽이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구덩이에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므낫세 때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판자 사이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이들을 바벨론에 가가지고 이제 새롭게 너희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포로로서 새롭게 신앙의 알파벳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바벨론에 있어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최고란 걸 알았습니다. 에스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만이 죽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1차 포로를 기한한 때가 BC 536년쯤으로 봅니다.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신앙이 좀 뜨거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뜨거웠지만 또다시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준비하셔서 2번째, 3번째 포로기한을 하면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주면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에스라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느헤미야도 지난주 살펴봤지만 잠시 그 바벨론에 갔다 오는 1년 사이에 또 엉망으로 변해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에 막 집을 짓고 사무실을 하니까는 막 내쫓아버리고 일대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 느헤미야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다시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 1000년이 됩니다. 1446년부터 느헤미야가 온 때가 444년이니까, 그리고 말라기가 등장하는 기간 대충 한 1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절절하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 했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말라기 때까지를 한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또 타락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물론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느헤미야 이후로는 좀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지도자가 없는 영적 공동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좀 물론 서울이나 이런 도회지에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뭐 부목사님들이 10명, 뭐 어떤 때는 뭐 20명까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많죠.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만 이런 작은 우리 시골이나 도회지 근처 옆으로는 교회가 힘드니까 목사님을 모실 형편도 못 되니까 목사님이 안 계세요. 교회가 지도자가 없는 교회는요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 무지개 전영교회도 우리 박시영 목사님 은퇴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겁니까? 큰일이죠. 위험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사꾼 목자도 많으니까요. 요즘에는 너무 사꾼 목자도 많으니까 그런 목자 따라가다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 주간 우리 목사님께서 그 칼빈의 5대 강령을 쭉 설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도무지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천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천년의 사랑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말라기 성경을 이런 맥락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라기스가 무슨 느헤미야스 뒤에는 중간에 굉장히 많죠. 시편 장부터 해가지고 온 선지자들이 끼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정말 애절한 성경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라기 하면 3장 10절 11조에 대한 복만 생각합니다. 11절 온전한 11절 창고에 드리라. 복 주나 안 주나? 이 복 주는 책이 아니고요. 말라기서는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경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옐로우 카드죠. 옐로우 카드. 우리 옐로우 카드를 언제 받습니까? 네 한 번만 더 하면 이거 된다. 레드 카드 놓으면 퇴장입니다. 레드 카드 놓기 전에 축구 심판들이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조심해. 이게 경고죠, 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경고를 줍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장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경고장을 받았을까? 본문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2절부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사랑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가페고 구약에서는 아하브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이 아하 하자 밑에 들어가는 동사가 이 바타흐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바타흐가 이제 미완료 시제의 어떤 바타흐라는 그 문법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너 사랑했다.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하브 티 이래가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해왔다. 지금도 사랑한다.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그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책망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심할 때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막 혼낼 때 막 뭐라 하고 때리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하면 아이들은 뭐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뭘 사랑해? 하면서 집 나가버리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모든 불화는 오해에서 출발하거든요. 오해 많이 하는 사람 치고는 좋은 사람 없습니다. 오해를 자꾸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사람들이 물어와가지고 뭐 형제가 많은 집에서 그 다 형님들이 죽고 막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크게 오해하였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오해를 시작해버리면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하게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TV를 보면 참 요즘 TV 볼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 때가 되다 보니까 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뭐 서로 지금 민주당은 이미 이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왔는데 이 4명의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뭐랄까요? 좀 가관입니다. 한쪽 후보를 막 이렇게 공략을 하면 이쪽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쪽에서 또 상대방 진영을 위해서 막 이야기하면 상대방 진영에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 진실 이야기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번 오해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빨갛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온 세상이 파랗듯이 아무리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오해를 해버리니까 어떤 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부모님들이 자녀를 뭐라 하면요. 자녀가 한번 오해를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아니야. 오해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별거 아닌 것도 계속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집을 나간다든지 뭐 대든다든지. 부모님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요즘은 때리진 않지만 과거에는 많이 회초리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책망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목사님이 여러분들만 미워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세상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한 학생을 계획적으로 그를 따돌리고 그를 벌 주고 혼내는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좀 이상한 선생님들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평화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평화의 기도라고 복음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참 멋진 시를 적었죠.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려면 먼저 행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계속 꽁해가지고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요.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멸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멸시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어떻게 더럽게 안 했냐고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7절 끝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다 듣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낱말도 듣고 반말도 듣고 우리의 침소 속에서 침상에서 하는 말씀까지도 다 듣는다 하셨습니다. 이들이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식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봉헌물을 바치는 그 하나님의 그 식탁입니다. 그 식탁을 아주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들이 바친 그 봉헌물들을 8절과 13절에 자세하게 놓는데요.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훔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제단에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레위기서 율법을 따질 때 이런 건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식탁 자체를 무시하니까, 경멸히 여기니까, 성전을 경멸히 여기니까 자기 집에 뭐 양들 좀 좋은 것들은 빼놓고 저쪽에 한 마리 양이 보니까 찌그러져 가지고 다리가 잘렸어요. 다리가 없네? 저거 그냥 갖고 가라는 거예요. 저놈은 눈이 하나 없어요. 들고 가는 거죠.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됐죠. 더 잘못된 것은 사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율법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건 깨끗한 거예요.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절거나 눈이 하나 없고 귀가 없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딱 보고 이거 잘못됐다. 야, 눈 없네. 가져가. 다른 거 갖고 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얘는 다리가 없다. 들고 가. 이래야 되는데 제사장이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 괜찮다. 제사장부터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스를 통해서 주로 제사장들을 혼을 냅니다. 아까 6절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랬거든요. 백성도 잘못됐고 제사장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가정한지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렇게 너가 한번 해봐라.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람도 참 그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13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옛날 성경에는 번패스럽다 했는데 번거롭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내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턱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을 친다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귀찮은 듯이.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겠죠. 하나님 마음이 답답합니다. 천년을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막 따지고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막 때리치워라. 교회 문 닫아버리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 속에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바벨론에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특수교육을 시키겠는데 특수교육 시키고 돌아왔잖아요. 더 이상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말라기서 그 끝에 보면 맨 끝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엘리야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엘리야가 이제 오셨죠. 예수님이 엘리야로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00년 뒤에. 말라기스가 끝난 뒤로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합니다.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일반 세계사로 가야 돼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들어서거든요. 그 시대의 이제 일들은 세계사의 일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났느냐.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약에 들어가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얘들이 말로도 안 되고 더 이상 어떤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어떤 선지자도 안 보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경고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사랑의 매를 들 때 좋은 거지.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유기라는 것입니다. 침묵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그 자기 정욕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그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꾸 간섭받고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차라리 혼나는 게 낫지. 가만히 둬버리면 인생들은 끝없이 타락해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도 사실은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바르면 예물도 바르고, 마음이 이 일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하나님 여호와의 식탁은 막 경멸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올바로 성전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데서 다윗은 정말 시편 51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을 것이다. 예배 드릴 때에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다 신약의 예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은 뭐 동물을 잡을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찢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이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애통하는 겁니다.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은 기부스를 했는지 자꾸 목에 힘은 가고 어깨는 힘이 들고 뭐 나만큼만 하면 돼. 꼭 신약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들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발에 밟힌다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코로나 기간 동안 발에 밟혔습니까?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많은 손가락질 받았지 않습니까? 더 우리는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혁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사도 바울께서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아무리 할례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가 참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과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4월 초파일이 되면 그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과일을 사러 많이 온답니다. 한 몇 주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는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장님, 몇 월 며칠 내가 갈 테니까 제일 좋은 거로, 큼직한 거로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준비되면 사간답니다. 그래서 장사가 제일 피크죠. 안타깝게도 교회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그 교인들이 또 많이 찾아온대요. 찾아오는데 불교인들만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보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비교가 딱 되더랍니다. 자기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참 틀리구나. 물론 하나님 앞에 최고 비싼 걸 갖다 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마음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 헌금을 해도 좀 헌금이 새 돈이 아니더라도 그 주일 전날 밤에 다리미로 바짝 다려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드린 랩돈은 오늘날 현금으로 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일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기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의 사랑을 이어오다가 이 말라기 때부터 해서 400년 동안 잠잠하셨어요. 침묵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